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건너떠져 있는 건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읽지 않죠. 가로 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기록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할 때는 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병자들이 머물러 있다. 베데스다는 지금 성지순례 가면 물이 없어요. 완전히 말라 있고 성지순례 예전에 갔을 때 그 당시에는 말라 있었죠. 그리고 뭐 옆에 행각이니 뭐 사람들 가지 않고 관광지로서만 되어져 있고 그곳에 아픈 병자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 병자들에 대해서 소경과 절뚝박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근데 그곳에 가게 돼 있는 것이 의원이 아닌 왜 그런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 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4절의 말씀이 나오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물을 동하게 한다는 표현은 여러분 뭐 이렇게 커피라든지 뭐 이렇게 타 드실 때 보면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휘젓죠. 물을 동하게 한다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 것을 얘기해요. 물을 휘젓어서 그 물이 동하게 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초반에는 몰라도 소문이 나겠죠. 병 고침 받는 사람들 병이 낫는다 소문이 나죠. 뭐 요즘 보면은 어디 병원이 좋다, 수술을 잘한다, 뭐 어떤 약이 좋다, 뭐 얘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KTX가 생기고 나서 분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서울로 집중된다. 뭐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지방 분권해야 된다. 이제 지방 뭐 국영 기업들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분산화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개념. 워낙 영토가 땅이 적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개념. 그러니까 세종에 정부 청사가 들어와서도 오송역까지 뭐 오송에서 세종까지 셔틀버스가 다녔죠. 셔틀버스가 다니니까 공무원들 내려가서 뭐 몇십만의 도시라고 그러지만 지금 보면 공무원들만 출퇴근하고 전체적으로 이동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분산시켜서 다 살게 한다는 게 안 되는 게 이제 집중화되는 것. 그래서 이제 집중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이죠.
서울에 있는 병원들, 환자들이 많이 모인다. 소문 듣고 나오죠. 또 이제 TV에 나와서 뭐 명의다 뭐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되고, 잘 되는 병원 그럼 보통 뭐 2년 3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고, 긴급한 수술, 암 환자 수술인데도 뭐 1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죽죠. 그 시간이 안 되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병자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소문을 듣고 동네 모든 병든 자들 다 데리고 나왔다는 말씀처럼, 특히 가난한 사람들, 좋은 약을 쓸 수 없고 의원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10,000원짜리, 뭐 이제 유니세프라든지 그렇죠. 만 원을 통해서 약 하나를 먹고 주사 한 대 맞으면 살 수 있는데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영양실조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이제 일부 꼭 필수적인 접종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죠. 뭐 홍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1차, 2차, 3차에서 옛날에 돈 내고 맞고 저기 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해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가난한 자들은 그게 취약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알아서 좋은 의사 찾아가고, 비용이 비싸죠. 그러니까 병원 가면 요즘은 그런 거 있죠. 치료받는데 이제 의료보험으로 안 되는 거, 자기 이제 뭐 보험 있냐고 물어봐서 도수 치료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영양제 주사 놔주는 거 이러는데 의료보험으로 안 되는데 혹시 보험 있냐고 물어봐서,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는 안 돼.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이제 자기 실손보험 있는 사람들 보험 있냐 물어봐서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청구하면 나오는 거라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주사 맞는 것도 틀려요. 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주사인데, 그러니까 주사를 더 좋은 걸 맞으면 더 빨리 낫고 몸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어려운 자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병든 자들인데, 그곳에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왔다 가는 곳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습니다. 좀 이제 몸이 아픈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생기겠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할 때 그런 거 물어본 것 같아요. 언젠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몸이 아파서 나도 고침을 받으러 가는데 다른 사람 아픈 사람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느냐? 내가 아파서 왔는데 방법은 없어요.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죠. 보통병으로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 혈루증 걸린 년도 그렇고 약을 써도 그렇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고 병이 낫지 않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뭐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물론 중증도에서 더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먼저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양보해 줄 수 있죠 그러지만은 내가 아픈 상황에서 양보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 이제 5절에 나오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이 병자가 정확하게 원어 성경의 본문만이 나온 말은 병이 걸린 지는 38년이에요. 근데 이곳에 와서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몰라요. 왜? 이제 한 번이니까. 근데 천사가 올 때 가끔 내려온다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매달 1일 날, 그죠? 매달 한 번이면 한 1년에 12번의 기회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보기에는 가끔이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규칙적이지 않게 불규칙적으로 오고 싶으면 오고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매월 1월 1일, 뭐 1일 날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딴 거 하다가도 그 날짜 되면은 그 날짜 맞춰서 올 건 시간 맞춰서 하루 전이라도, 근데 언제 올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정확하게 예고되어 있는 것, 규칙적으로 예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한번 휘어 젖었을 때, 그러니까 그 물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물 자체에 따르면 거기 가서 물 먹고 자겠죠. 남한 장군이 엘리사가 가서 몸을 씻으라 했을 때, 야, 더러운 물 여기다 가서 씻으라 한다고, 응? 우리나라에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물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 자체적으로. 물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벌써 다 퍼갔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퍼갔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지하수가 고갈돼서 지하수를 쓰다가 30년 지하수 쓰다가 이제 지하수를 안 쓰고 상수도를 쓰는데, 우리 지하수 검사했을 때 지하수가 최상급 좋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새벽 기도 올 때 이게 페트병 갖고 와갖고, 좀 하면 이게 이제 약수터 갈 때 갖고 가는 통 갖고 와갖고 새벽에 이렇게 받아놓고 기도하고 이제 챙겨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질 좋다고 이제 소리 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물 풀어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 풀어.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저쪽 비전센터 쪽도 있고 있는데, 그 물이 어린이 쪽, 옛날 어린이 쪽하고 이쪽은 좋은데 가운데 쓰던 거는 좀 질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허드렛일을 쓰는 건데 먹는 건 아니죠. 식용이 아니죠. 그 소문 나가지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물 들어와서 반일하고 우리 일하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 이제 문 번호 키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번호 키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좋다 소문 나면 이제 그 물 퍼가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물 들어오는 사람들 많았어요. 물 들어. 우리 교인들 새벽에 오는 사람은 그냥 PT병 하나 두 개인데, 이제 아닌 사람들은 이만한 약수통 가는 거 갖고 오게 되죠. 물 자체에 효능이 있다 그러면은 다 퍼가죠. 안 퍼갔겠어요. 물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천사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근데 그것이 왔다 간다 그래서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처음에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 휴거 때, 주님이 휴거 때 들림을 받을 때 첫 번째 들림을 받아야지 남겨진 사람들에겐 두 번째 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가끔이라서 가끔. 근데 이제 그게 규칙적이라면은 좀 편해지죠, 생활이. 예수님 먼저 오신다 날짜가 정해지면 편해지겠죠. 옛날 다미선교 이후에 우리나라 좀 그걸로 또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던데, 유튜브에 나오던데,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온다, 막 이제 막 전쟁들 일어나고 기근 일어나고 성경이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이게 돈을 걷어갖고 50억을 챙겼대. 다미선교 때 그때 하고, 그러니까 그 뒤로 최근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교회 사람들 해가지고 50억을 상당한 돈을 뜯어내서 이제 그게 사기 밝혀지니까 이제 고발 조치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 해서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자꾸 사기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경각심이 없어지게 되죠. 옛날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정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어려운 거 보면은 안타까워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고. 그래서 옛날 보면은 시내 육교라든지 이렇게 길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은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래서 뭐 따뜻한 거, 오뎅 국물이라든지 뭐든지 따뜻한 거라든지 밥은 먹었냐고. 그러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 따뜻한 정을 베푸는 것. 옛날엔 그래서 그 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갈수록 삭막해지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하나의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몸이 멀쩡한데 아픈 것처럼 구걸하고. 전 실제 봤어요. 지하철 탔는데 그 까만 안경 쓰고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찬양, 옛날 워크맨 CD 같은 거 틀어놓고 이제 이 장님 소경인 것처럼 이제 막대기를 툭툭 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렇게 지나다녀.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아이고 저기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 틀고 가자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0원이라도 넣어야 돼. 찬송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물론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딱 들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이게 다음은 뭐 어디 역 내립니다, 교대 앞 내립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이 뭐 이게 스틱 치는 거를 장애인 걸 딱 접고 선글라스를 보더라고. 내려서 선글라스 보고 이걸 줬더라고. TV에도 나왔었죠. 낭문병원 앞에 그 육교 방송이 나왔었어요. 육교에 아침부터 아주 고정적으로 매일 출근해서 아침부터 거기다 자리 깔아놓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도와주는데, 갑부래 갑부. 출근할 때 BMW 타고 출근해서 거기 지하상가 화장실 가고 옷 갈아입고서 이제 거린처럼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그냥 이제 꽁돈으로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그 자는 건지 명상을 하는 건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에 내가 베풀었던 그런 사랑이나 호의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어려운 사람을 봐도 외면하게 되죠. 자꾸 이제 이단들이 종말에 대해서 사기를 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고. 마지막이 오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는데 그 한 번 휴거의 나팔을 듣지 못하면 두 번째 휴거는 없습니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이 38년 걸렸다. 지긋지긋하죠. 몸이 아픈 건. 조금만 아파도 인데 38년을 아프다. 근데 간단하게 일으킨 적이 아니라 못 고치는 병으로 고치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병. 내 병 때문에 가족들이 떠나가고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일 때, 자 근데 이 자리에서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해요. 경쟁에 딱 한 사람, 매달 1일이다 어떤 뭐 15일마다라든지 어떤 그게 규칙적인 패턴이 있으면은 몰라요. 좀 더 힘든 아픈 사람을 양보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고, 내가 살아서 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양보라는 것, 내가 살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는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정도로 배타적일 수 있느냐. 38년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기도회 잡을 때 누구 만나러 나온다고 나와요? 예수님 만난다고 나오죠. 근데 그 예배 자리에서 기도회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예배가 주일 낮에도 있고 뭐 새벽마다 나오고 수요일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동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죠. 근데 그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한 건 아니에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오려고 오셨던 게 아니라 방향이 다른 곳인데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집안에만 있어서도 예수님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 얘기 듣고 와서 그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은 없어도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나을 줄 믿고 뛰쳐나갔죠. 근데 그냥 아예 나가서 옷 잡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있어서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간다는 건 힘들어요. 오죽하면 삭개오도 안 돼가지고 먼저 멀찌감치 뛰어가서 뽕나무에 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얼굴도 못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양보하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지나가시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동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하겠냐고. 아무도 양보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줄 믿었다고 그랬는데, 믿음은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피 흘림이 있는 것 부정하다고 그래서 뭉든병도 그렇죠. 격리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격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대로 나가서, 왜? 몸이 깨끗해지고 난 것을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확인을 받아야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먼저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사장한테, 예수님 그 제사장이 보여서 낫다는 확인을 받지 않으면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동네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언제 말씀드린 그 의학적으로 지금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만 나오는 유전자병이에요. 이게 뭐 우리 보면은 유전자도 이렇게 대를 건너뛰는 게 있고 그냥 반드시 걸리는 게 있고, 삼성그룹도 그 유전자병이 있죠. 그 CJ 회장도 그렇고 신라호텔 저기도 그렇고 이제 뼈가 이제 휘어지는 어떤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요. 자기네가 그래서 병원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구 시설을 갖고 병원을 갖고 제약을 갖고 있는데도 못 고치는, 그러니까 불치병. 그러니까 그것이 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내 자식이 그 병을 가질까봐 걱정하고 불안해야 되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어릴 때 없는데 언제 발병할지 모르고, 유전자병, 분명히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병이 있기 때문에. 혈루증 걸린 년도 그게 유전자병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만 내려오는, 그러니까 피를 쏟다가 죽는 병이에요. 고치지 못하는 병. 그러니까 38년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셨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시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병든 자가, 38년 된 병든 자가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건 내가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병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걸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고 와서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멸하여 우리를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줄 압니다. 예수님에게 명하서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로 들어가게 없어서, 예수님이 명하면 지들이 돼지떼로 가고 지들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들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하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예수님 모른다는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찬송가 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도 나오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인 줄 아신다면, 예수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 밖을 나가면 안 되는데 죽을 각오하고 집 밖을 나가는데, 왜 예수님만 만나면 병 고침 받는데,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왜?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까 물어보실 때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은 예수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면은, 한 번의 기회였다면은 실패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올 때는 고침을 받으러 온 건데 제자들이 못하니까, 해결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아버지가 깨닫고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내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아이 고치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어린아이니까 불쌍하니까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니라 아이도 그렇고 그 아버지도 주님을 만나서 영접할 수 있도록. 아이만 고침 받았다, 육신의 고침 받았다, 육신의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육신 병도 낫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만나시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신 것은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기 위해서 아니라 제1된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네가 낫고를 원하냐, 내가 너를 고쳐줄까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었다 그러면은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써야 되는데, 7절 말씀 보세요. 이게 우리 믿음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지 않은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까지,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I have no one to help me.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주님이 지금 물어보신 거는 네가 어디 아프냐, 왜 여기 있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줄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러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해결된 문제인데, 주님 여태까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고 그런 놈의 세상 못 살겠네, 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동문서답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네가 왜 아직까지 낫지 못했느냐, 왜 얼마나 오래 고통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오니까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서지, 말씀 위에 서지 못하니까 세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래서 초반에 그 말씀드렸죠.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사람이 있느냐?
진짜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들어가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안 있죠. 거기 뭐 베데스다 옆에 뭐하러 죽치고 앉았겠어. 거기 그 옆에 한각이 다섯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보면은 쉽게 텐트 같은 거 천막 쳐놓고 그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데, 베데스다 가면 그 옆에 공간이 넓어요. 들어가는 첫 사람인데 누가 그걸 양보하겠어요? 누가? 세상에서는 그런 양보 안 하죠. 서울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양보하겠어요? 아니 뭐 지금 학교랑 관련 없으니까, 학교 놓은 지 옛날이니까 그러는데, 요즘 고3에 된 애들한테 안 그래도 수능은 맨날 불수능 됐다, 블루들을 불에 담갔다, 물에 집어넣었다, 애들 막 그냥 힘들게 하는데, 공무원 시험도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죠. 취직하기 힘드니까 다 공무원으로 몰리니까. 한 사람만 합격시켜준다, 머리 터지죠. 난리 나죠. 근데 그 자리를 양보하겠어요?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0m 선착순 죽을 각오로 뛰죠. 거품을 물고 뛰죠. 100m 선착순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환경이 안 좋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내가 좀 옛날에만 태어났어도 좋았을 텐데,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질해 간다 그러죠. 마귀가 뭘 도둑질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어가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훔쳐가고.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불평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뺏어가는, 받지 못하게 하는. 결론적으로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선악과를 따먹어라 해서 그런 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집안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고, 가정이 파탄나게 되고, 가시밭길을 가게 만드는, 하와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먹으라서 그걸 내가 따먹고 그걸 또 아담한테 갖다 먹였죠, 공범으로.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와가 먹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한순간, 딱 한 입 베어 먹었던 그 순간에 대해서 후회가 없겠어요? 후회란들 되돌이킬 수 있겠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죽게 됐어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멀리 떠나서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혼에 찬송가 나오는 것처럼 멀리 가서 힘들고 깨졌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그래서 돈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했죠. 그러니까 이 녀석, 이 사람도 뭐예요? 딴에는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이제 배고파 굶어 죽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하나, 하인으로 하나로 여겨달라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재산 다 탕진했는데, 안 가려다가 돼지 쥐엄 열매 먹다가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회복시키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죠. 금가락질 껴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자.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아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는다고. 하와가 평생 동안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순간에 뼈저리게 후회했을 때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막 이놈을 갖다가 멍석말하고 패라 막 그 얘기 안 하고 자기는 두려운 마음에 맞아 죽을 거 각오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삐쩍 말라고 힘들게 되냐고, 야 잡아라,
손잡고 잔치를 벌리고 해라 했을 때 이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생각하는 게 진작에 올 걸 괜히 개고생했네. 돈 다 날리고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냥 들어가면 아유 그래 했으면은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가서 돼지 먹는 쥐엄 원래 먹으면서 고생은 찍살나게 했는데 나중에 왔는데 보면 뭐예요?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 빨리 돌아왔다며. 회개는 빨리 할수록 회개는 깨닫는 순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 회개의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물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회개했더라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책임전가. 하나님 원망. 하나님 그러니까 애당초 쓸데없는 저 뱀새끼는 왜 만들어놨고 에덴 동산에 아니 뭐 사자 그렇게 따지면 사자분들이 사자 있으면 안 되지. 언제 잡아먹힐 줄 알고 저게 이제 동물원에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얌전한 고양이 같은 거 저게 뛰어다닌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자가 400kg 큰 거 이게 이런 좀 큰 놈들 사자 같은 건 400kg 멧돼지도 뭐 300kg 400kg 나가는데 사람보다 순간적으로 빠르고 이 발 여기 손톱 갖춰진 거 이거 하나로 쳐서 사냥을 하는데 에덴 동산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들이 얌전히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얌전하게 있게 만드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따지면 사자도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깬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가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대신 넣어줄 사람, 그것을 기대하는 것.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죽을 나를 사랑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죽을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몸이 찢기시고 부모도 물론 자식에 의해서 죽어줄 수는 있는데 죽어준다고 하지만은 죽어준다고 그 자식이 반드시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은 우리 세상에 살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게 하시고 모든 세상이 그 발 앞에 무릎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 세상에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께 오셔서 얘기할 때 원망하고 다른 건 이런저런 얘기 아니라 고침 받아야 되죠.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물어본 거에 이 사람 동문서답인데 예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 물어봤는데 네가 낳고자 했는데 딴소리 하니까 싫으면 관두고 지나갔으면 끝난 거야.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으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으켜주는 것가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네 일어날 수 있잖아. 일어나라. 다른 사람이 나를 옆에서 데리고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죠. 네가 발을 못 걷어서 안진뱅이다. 안진뱅이라 내가 일어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지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는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빠르게 갈 수 없다는 거야. 나보다 먼저 누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래서 안 돼.
누가 데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시도를 하는 게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퐁당퐁당 뛰어들고 몸이 좀 다리가 좀 성한 사람이면은 더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젊다든지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데 38년 아팠다 그러면 태어나서 38년이면 몰라도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중년이 나이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늦는다는 거예요. 늦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갈 정도 거둥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일어날 수 있잖아. 일어나라. 그 다음에 네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매트를 들어라. 옛날에 보면 이게 돗자리처럼 자기 자리, 여기 오살리 기도원도 그렇고 강남금식 기도원도 가면 거기에 보면 장기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 사람들 보면 자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담요 같은 거 깔아놨어요. 딱 영역 표시. 자기 짐 다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서 여기 덮는 거 있고 추우니까 이제 무릎에 덮고 뭐 등에다 덮고 그리고 딱 자기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앉는데 갖고 간 네 자리에 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매트, 영어로 하면 매트. 그러면 우리 돗자리 같은 거 뭐 이렇게 깔아놓은 거, 바닥에 깔려 있는 거, 맨바닥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없다면은 맨바닥에 앉아 있겠죠. 네가 갖고 와서 깔고 앉아 있는 그 매트를 들어라. 매트를 들 수 있는 힘은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 네가 들 수 있는 힘은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걸어가라. 여기에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물어보신 거는 네가 낫기를 원하나, 내가 너 고쳐줄까 물어보셨을 때 묻는 병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해질지어다, 나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물론 침을 뱉어서 눈에 대신 사람도 있고 뭘 했던 적이 있지만은 그냥 말씀으로 내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도 있는데 말씀 안 한 사람 묻는 병자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뭐예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라? 걸어가라.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아픈데 일어나라 그러면 그제 일어나면서도 막 삭신이 하고 허리가 막 다리가 하고 힘들었는데 매트 들어라 그러고 집에 가라 그러면 병을 고쳐줘야지.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나면 거기 있을 이걸 가라고 안 해도 갈 텐데 주님 말씀일 때 걸어가라. 이 사람이 걸어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고침 못 받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무한적으로 그냥 이렇게 뿌리듯이 번호표 적고 뿌리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믿음을 보셔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고침 못 받아요.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을 때 at once the man was cured.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즉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보십니다. 여러분 성령 대망이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예배는 드리는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이 있어야 돼. 순종.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시지. 우선 들어보고 선택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어차피 말해줘도 안 듣는데 여러분 목사님 상담할 거 있어요. 상담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는 와서 상담을 해. 그리고 기도해주고 근데 보면은 상담해 준 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과정이야. 기도 안 하고 하면 뭔가 찝찝해. 찝찝하지. 찝찝하고 그러니까 아예 어디로 이사 갈 거, 어디 학교 갈 거 뭐 다 정해놨는데 어디 가고 싶다 좋은 데가 이렇게 있는데 와갖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물어보는 게 과정이야. 절차를 안 받고 가면 뭔가 이제 중간에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이씨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목사님 왜 안 됐어요? 잘못하면 목사 책임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 딴에는 이제 안전장치로 일이 안 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보면은 상담하고서 상담한 거랑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낭패 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기도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기도하죠. 정해놓고 주님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주님 원망하고 안 됐다 그러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게 되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안 물어보고 그냥 내 뜻이 우선시 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죠. 즉시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람도 병 고침 받고 나갈 때 뭐예요? 38년 동안에 그 고생을 했는데 고침 받는데 순간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럼 고침 받아서 감사하면서도 그 오랜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더 빨리 고침 받았을 텐데, 주님을 만났더라면 무릎가에 앉아갖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게 주님을 만났더라면 더 빨리 고침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이 사람이 고침받고 가는데, 여러분 유태인들 보세요. 율법자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주인 마음이야, 주인 마음. 우리의 생명도 주님 거고 시간도 주님 하나님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청직이라고 말씀하시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은 날짜 정해가는 게 아니라, 임명은 제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명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안식일에 대해서 이날은 하나님의 날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인데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지. 토끼쟁이가 내가 뭘 빚을까? 빚고 싶으면은 컵을 만들 수도 있고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밥그릇 개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건 마음인데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겐 그 권리가 없어요. 안식일인데 병 고침 받고, 예수님에도 그러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나 그걸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고침 받았는데 안식일인데 누가 고쳐졌냐 가갖고 물어보고, 누가 고쳐졌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하여튼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 가졌다. 예수님 벌써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벌써 이미 가셨어요. 이미 가셨어요. 거기에 이런 마귀 새끼들인 줄 알고 이미 가셨어요. 나중에 찾아봤는데 누가 고쳐졌어? 누가 손가락으로 지목해봐. 누가 고쳐졌어? 안식일에 누가 병을 고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고쳤냐 중요한 게 안식이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 위에 그 은혜의 역사하시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순종하면 역사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복음성가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들어보고요, 마음에 안 들리면 에이씨 별로 안 되는데 이안 그것도 안 되면 에이씨 그냥 내가 가지. 세상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주님과 갖다 놓고 뭐가 더 나은가 비교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시간도 은혜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뭐가 없어서, 뭐가 불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